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이 되겠습니다.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더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프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속아 밭의 풀을 뜯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시포로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보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시보로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나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로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끄리기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른바 발람의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발람, 발락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경계를 이루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위쪽에 있던 이 바산한 옥, 둘 다 아모리 족속인데 이 두 나라를 완전히 진멸합니다. 이것을 바로 아래쪽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든 사실 앞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만일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저 아모리인들의 왕들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던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일단 모압왕 발람이
발락이 이름이 벌써 헷갈리는데 발락이 오해한 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첫째로 너희들은 에돔 땅을 결코 넘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에돔이 바로 이삭의 아들, 큰아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에돔 자손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민수기 20장을 보면 에돔 왕이 그 땅을 바로 지나가는 왕의 대로를 이용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그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그 에돔 땅을 삥 둘러서 돌아가는 바람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갖 못된 소리를 하다가 하나님이 불뱀,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간에 하나님께서 에돔 자손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땅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바로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결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이 사실만 알았더라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바로 분별하면 두려워하거나 혼란에 빠질 일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괜히 두려워하고 엉뚱하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가운데서 열심을 낼 때는 그 열심이 더 큰 일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는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할 때에 이런 잘못된 판단이나 헛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초청하러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람입니다. 발람은 보로의 아들로 그의 고향 본향 강변 보돌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변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덜을 붙여서 더 그리고 알 대문자를 씁니다. 그 강이란 뜻이죠. 성경에서 강을 언급하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메소포타미아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왜 모압 왕 발락이 저 북쪽에 있는 모압으로부터 한참 북쪽에 떨어져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살던 발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을까요? 발람은
당시 고대 근동지역, 저 북쪽의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까지, 이것을 우리가 고대 근동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지역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대로 모든 것을, 신들을 움직여서 축복과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던 국제적인 점술가, 복술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유명했냐면, 발람이 생존하던 시기는 주전 BC 1400년경입니다. 그런데 주전 6세기, 그러니까 BC 500년경, 800년, 거의 800~9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고대 시리아에 바로 이 비석이 발굴되었는데, 거기 보면 발람에 대하여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자라, 능력 있는 자라. 그가 죽은 지 800~900년이 지났는 시점까지도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릴 정도로 그런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바로 복술가요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시든지, 어느 신이든지 그 신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바라는 예언과 사람들이 원하는 저주와 축복을 돈만 받으면 마음껏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저 멀리 발람을 부르러 갔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이 그를 찾아와서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와서 우리 주변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말합니다. 오늘 밤 여기 하룻밤 머물라. 그러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엄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갈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 줘도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사신들이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어 발람을 모시고 오려 합니다. 그때도 발람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여기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가도 좋다. 그러나 내가 준 말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분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발람은 어느 특정한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신들, 어느 신들이든지 그 신들의 마음을 움직여 정말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오늘 이 밤에 머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 그가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뢰하는 자였다면 아예 이런 말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저주하라고 당장 가라고, 이 밤에 유숙해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한마디에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높은 사신들이 와서 그에게 제물을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했을 때 이 밤에 유숙하라, 내가 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뭔가 내 정성이, 나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정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지난번에는 하지 말라고 했던 신도 그 마음도 이번에는 바꿔서 가서 저주하라고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발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에 응하여 가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준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종, 그리고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예언이란 말은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로 우리가 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자, 바로 그가 예언자, 선지자, 프라핏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을 단번에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가 참 예언자인 것입니다. 가짜들은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특별한 정성이면 심지어 하나님의 보호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발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의 그 이름값을 완전히 땅에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전 아목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 안 듣고 까불면 하나님 죽어? 이런 망령되는 망발을 범했는데도 그가 보수를 참칭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내 말은 들으면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고, 이런 자가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는 못하고 그가 보수를 주장하니까 그런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한두 분 있었습니다. 제가 엄히 책망했습니다.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열심에 휩싸여 갖고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24장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이어지는 사건을 볼 텐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는
능력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압 땅과 암몬 땅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헛된 두려움과 잘못된 공포감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부르는 그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가 아닌 거짓된 무당이요 복술가임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는 그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